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해라. 복을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 한 가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추수감사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곡식을 심었다가 열매를 거두었으니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천국의 알곡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에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맥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곡식 하나, 헌금 한 어느 정도를 드림으로 맥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감사, 온전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맥주절 혹은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맥주절을 위하여 내가 심어야 할 것이 뭘까? 나는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야 될까? 그것을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은 무엇을 심어야 할까? 그 첫째로 말씀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심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에게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에 내 믿음은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이 거해야 할 장소, 말씀을 두어야 할 장소, 내가 말씀을 보관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내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겼거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목회자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아니, 말씀을 강론해야 될 부모가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강론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일어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들어갈 때에든지 나갈 때든지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거룩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은 부모,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부모들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해라? 가르치라. 자녀들을 만나면 승진했나, 뭐 돈 벌었나, 월급 올랐나, 그건 묻기 전에 말씀을 먼저 가르치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 열심히 가르치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잘 무장해야 내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을 자녀들이든 친구들이든 주민들이든 가까운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든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뭐 할 수가 있다? 가르칠 수 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말씀 잘 가르치라.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안 가르치면요, 좀 크고 나면 지도 머리 컸다고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듣습니까? 아니요. 지가 더 똑똑합니다. 부모보다 더 똑똑한 채 합니다. 더 많이 아는 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은요, 기억에 나요.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도 어릴 때 암송했던 게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암송하려면 암송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금방은 암송해요. 그런데 돌았으면 뭐 합니까? 잊어버린다니까요. 과거에는 전화번호도 기억 잘하고요, 주소도 잘 외우고요, 친구 이름도 잘 기억했어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빨리 안 나와요. 더듬더듬 거려요. 기억이 안 나요. 전화번호 못 외워요. 여러분들 자녀들 전화번호 다 외우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어떨 때는 내 것도 기억 안 나요. 나이 들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라.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이에는 어떤 아이를 말할까요? 어느 정도의 아이?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아주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떤 분들은 조기 교육이라 해서
어릴 때부터 외국에 유학 보내기도 하고 학교 기숙사에 넣기도 하고 나는데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가정교육을 위해서 적어도 한 20살까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아래 두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신앙교육도 올바르게 받을 수가 있고 효도교육도 받을 수가 있다.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이단의 피해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심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심어야 할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도 많이 심으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어요. 적게 심는 자가 많이 거두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거두려 하거든 많이 심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참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헌금은 제대로 안 해요. 헌금은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올바른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름 내는 곳에, 자기 이름이 드러내는 곳에는요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기증하더라고요. 기부하더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축복도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면 심어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심어라. 축복도 많이 심어야 돼요. 내가 심어야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26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축복을 심는 자가 풍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부자나 성공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부자나 성공하는 사람에게 잘하기는 쉽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 곤고한 사람, 비천한 자에게 잘하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갚을 방법이 없는 자들에게 잘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한 이후에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대접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대접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사람에게 대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심어라. 비천한 자에게 복을 심어라.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 그러면 사람은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심어야 돼요. 당장 나에게 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자꾸 심으십시오. 복을 심어야 돼. 그래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많이 심어야 된다. 말씀. 두 번째로는 복을 많이 심어라. 복을 많이 심어라. 세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대가 갈수록 점점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살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그 방송인들 가운데도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KBS에 보면은 아침마당이 있지요. 그 아침마당 진행자 남자 이름 아십니까? 그분이 김재원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단 사랑의 교회 시무 장로님입니다. 지금 그분이 교회에 큰 행사를 하면 지금도 그분이 교회에서 사회를 보는 분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부지런하냐. 집에서 방송국까지 수킬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걸어가는 분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아침마당을 진행하기 위해서 걸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당신의 신앙을 밝히지 마라. 당신의 종교를 밝히지 마라. 종교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프로 진행자들 혹은 특별 출연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당신의 종교,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근래에 TV를 보면서 참 따뜻하고 훈훈하고 신앙적인 장면 몇 곳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TBC 보면은 싱싱고향별곡이라는 프로를 아십니까? 보신 적 있나요? 진행자가 한기웅이라는 남자분이죠. 그 북입니까? 북을 들고 시골 동네를 방문하는 어떤 그 음악하는 여인과 여사와 함께 같이 동행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몇 주 전에는 의성 다인 쪽을 방문했어요. 한 마을을 방문해서 그 동네를 이렇게 취재하는 가운데
마을 이장이 장로님이었어요. 저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에서 저는 마을 이장이지만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권사거든요. 부인 권사와 만남을 가졌던 총각 처녀 때 만남을 가지게 되었던 그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한 번은 장가가려고 어느 교회 여전도사님이 저로 하여금 교회 부흥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에 갔더니 피아노를 치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더래요. 그 여인이 지금 함께 사는 부인 권사였다라는 이야기를 TV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어요. 아, 훈훈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며칠 전에 또 하나의 싱싱고향 별곡을 통해서 제가 본 내용이 있습니다.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그 마을을 찾아가서 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86세가 되는 하순자라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이 할머니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술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 친정 아버지는 불교를 다녔어요. 절에 다녔대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많이 술주정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교회 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절에 다니던 아버지가 너 그냥 있어가 안 되겠다. 너 종교 하나 가지라. 그러면서 절에 다니던 아버지가 딸을 끌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게 됐다. 그때부터 그분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외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딸이 6이래요. 왜 딸이 6이냐? 아들을 낳으려고 낳고 낳다 보니까 딸을 6명이나 낳았대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그 진행자가 그 할머니에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방송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딸 6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놀랄지 몰라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와보라고 이런 방송한다고 어떻게 방송에서 저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하나하나 필사해가는 장면, 성경을 읽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방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행자가 잘못하다가는 잘리게 된다니까요. 출연자가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서 저 프로는 시청률이 높아야 되겠구나. 본방, 재방, 3방 여러분들도 집에 가거든 TBC 싱싱고향별곡 좋은 프로예요. 안 보더라도 틀어놓으세요. 시청률이 올라가도록. 좋은 프로잖아요.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신앙 좋은 사람들도 방송에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데 신앙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신앙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교회 법도 변하고 나라의 법도 지금 얼마나 많이 바꾸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랑을 심는 거다. 아멘. 사랑을 심어야 돼요. 어떤 시인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 강사라는 이
네 단어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었어요. 사행시. 맥이 딱 풀리는 신앙. 추한 나의 모습이라. 감사도 없고 사랑도 식었네. 오늘 현 시대의 모습을 사행시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 가야 돼요. 맥박이 팡팡 뜁니다. 추수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만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시켜 갈 수가 있고 변화시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심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복습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말씀을 많이 심어야 돼요. 말씀. 두 번째로는 축복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복을 심으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복을 심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랑을 많이 심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을 위해서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오늘 본문입니다.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알곡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알곡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어야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동토의 땅입니다. 동토, 얼어붙은 땅입니다. 이 세상은 얼어붙은 땅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도 얼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채찍질하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에 게으르면 안 된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 읽기 생활 게으르지 마라. 봉사생활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심는 겁니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으십시오. 말씀을 심고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심고 또 심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불변의 자연 법칙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거든 많이 심으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원하시거든 아름다운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라. 말씀을 마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너가 심는 그대로 뭐 하게 된다? 거두게 된다. 우리는 시골에 있으니까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농부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고추를 심어놓고 오이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고추 심은 곳에서는 고추가 열리는 거예요. 오이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원리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25년도 후반기에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또 심고 또 심고 예배를 통하여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심고 또 심고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많이 거두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하나님의 법칙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 후반기에도 더 많이 심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